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하여 이일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잘 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함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의 바른 대한민국, 효를 강조하고 예의를 강조하고 예의 범죄를 지켜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효를 이야기하고 효를 강조하고 효를 칭찬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독려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효도는 자식이 부모님의 의중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받들어서 잘 모시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 헌신하는데 내 마음대로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해야 그것이 올바른 헌신이 되고 충성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로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면서 선지자로 능력을 행했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의 조치를 받아야죠. 법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심하면 교도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고 거기에 응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하고 헌신을 불살르고 열정을 불태워도 정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충성을 하고 봉사하고 열정을 불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대세요. 우리가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신앙의 기본을 다져가고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삶을 바로 걸어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먼 데 있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지. 천국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천국은 저기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은 바로 어떤 게 천국이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즐거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지옥은 어딜까요? 지옥은 반대로 기쁨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곳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곳에는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 많이 누리는 것 없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멋이 있어요. 잘생겨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간 매너가, 그 사람의 교양이 멋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해요. 반대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상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근히 사람들을 괴롭혀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기쁨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행복, 적은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어떻게 시간 보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애매해서 머뭇머뭇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목회를 마치고 나는 이건희 부럽지 않게 난 요새 행복하다. 이건희 부럽지 않고 또 뭐 세상에 날 부러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이 사는 집이요 100억이 넘어요. 거기는 폭탄이 떨어져도 방탄시설이 다 돼가지고요 파기가 안 돼요. 대한민국 제일 부자 아니에요. 뭐 50종가 뭐 100종가 된다는데 있으면 뭐래요? 네, 소용없잖아요. 그럼 실권을 가진 이재용이는 어떨까요? 요즘에 일본 수출 규제로 말미암아서 이재용 씨가 일본 갔다가 6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잠 못 자요 요즘에. 그 사람 요즘에 잠 못 자고요. 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지금 그 사람 고민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그런 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돼요. 제가요, 가을에 산에 올라갔다가 들국화 있잖아요, 들국화. 그거를 한 주먹 따다가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거를 차를 끓여서 마십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베란다 의자에 딱 두겨놨어요. 그리고 저쪽 산을 바라보면서, 밖을 바라보면서 둘이 국화차, 들국화차 한 잔 둘이 나누면서,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들국화가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잘 땡기질 않아요. 근데 그것도 자꾸 마시니까요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행복을 찾고, 그런 데서 즐거움을 찾고, 그런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은 행복, 적은 즐거움을 찾아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헌신도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야 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짜증나요. 헌신하는데도 기쁨으로 헌신해야 신바람도 나고 능률도 오르고 모든 게 잘 되지, 순조롭게. 근데 신경질 내면 짜증내면 하면요 사고 쳐요. 여자들이 언제 그릇 깨치는지 아세요? 설거지 하다가 기분 좋으면 설거지하다 그릇 안 깨쳐요. 도마질 하다가 손 남벼요. 근데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릇 깨치고 손가락 자르고 그래요. 기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참고해 보면 주 안에서 살아가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산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믿고 사는 삶이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됐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가족도 못 믿어요. 아내가 보험을 많이 들어요.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생명보험을 여기저기 많이 들면 남자들 조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새는 남편을 아내가 남편을 너무 무섭잖아요. 살벌하잖아요. 생명보험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지고 보험 타려고 어떻게 남편을 살해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친구가 버려요. 가족이 버려요. 돈이 나를 버려요. 다 나를 떠나요.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가족도 나를 버리고, 돈도 나를 떠날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네. 제가 그 전에 그 청년 시절에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고독을 씹을 때, 외로움을 씹을 때 그 찬송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그 안에도 찬송이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오늘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같이 계심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억울하게 교도소 가요. 시치 얻어맞고 교도소 가요. 온몸이 다 피투성이 가지고 터져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막 땡기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질인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교도소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교도소 가봤어요. 왜 가봤을까요? 지금 잘못해서 갔을까요? 교도소 교정의 그 업무로 예배 보러 몇 번 갔어요. 청주교도소도 가고 홍성에 있을 때 홍성교도소도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교도소 가면요 겹겹이 문이 있습니다. 그거 딱 통과할 때마다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잠그고 들어가요. 근데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 있죠. 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 사도와 신라에게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은 어디다 맡기죠? 어디다 맡겨요?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맡기는 데가 없나 보죠? 어디다 맡겨요? 왜 은행에다 맡겨요? 예? 아무한테나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뛸 염려가 있죠. 예. 그러나 은행에다 맡기면 절대로 뛸 염려가 없잖아요. 은행은 다 못 믿어도 은행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모든 문제, 그 중에서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신음하면서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쁜 날이 올 것이다.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일이 잘 되잖아. 내일은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일이 얼크러져도 내일은 풀리리라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 모두 믿고 맡기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빛이 비춰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래? 시편 23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쳐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무처럼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는 신앙이 되어서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어린 소년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1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서글프게 살아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도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꿈꾸는 그 드림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일까요? 언젠가는 형님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한테 와서 다 뭐 할 것이다? 절할 것이다. 이 꿈이 있었지. 그 꿈 안에서 살아갈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모든 삶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겨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기쁨이 있어요. 성령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죠. 희락의 열매가 뭡니까? 기쁨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기쁜 거예요. 내가 웃으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웃어지는 거예요. 슬픔에 잠기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이 떠나서 그래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무섭습니다. 치료도 힘들어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은 너무 참 좋잖아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핸드폰 요금 많이 나갔잖아요. 요금 많이 나간다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전화 안 씁니까? 전화 요금 생각 안 해요. 10만 원, 20만 원 나와도 핸드폰이 뜨거워가지고 배터리가 폭발할 정도가 돼도 끊지 않고 전화를 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해요. 보고 싶어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엔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잖아요. 밤새 잠 안 자요. 누구하고 얘기하느라고? 누구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얘기하느라고 밤새 잠 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자주 만남이 있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이 참석하셨는데 지금 오후 예배는 많이 빠지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의식을 바꿔야 돼요. 예배는 오전에만 드리면 예배 다 드린다?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이에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로 하루를 보내는 게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면요 오지 말라 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자,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바보라고 그러죠? 손주 바보라 그래요. 어저께 봤는데 오늘 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을까요? 보고 싶어요. 어저께 장난감 사줬는데 오늘 장난감 사주고 싶을까? 안 사주고 싶을까요? 손주가 왔어요. 야 이놈아 너 왔냐?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어저께 사줬어. 오늘 또 가게 되어 장난감 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자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삶은 시험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깨어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뭐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누구 말씀인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해신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쉬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와도 삼켜요? 마귀가 와도 날 삼키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잠잘 때 마귀는 잠 안 자요. 내가 한가하게
놀망할 때 마귀는 놀지 않아요. 기회를 노려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사들 교회 학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 시험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교사 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 각자 방에 키가 있죠. 근데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카운터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열어줘요. 그 키를 무슨 키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스터 키라고 그러죠. 잘 아시네. 예. 마스터 키는 이 방 저 방 다 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마스터 키와 같이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신체의 일부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18장에 나오는 과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야곱도 과부도 모두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너무나 힘들어가 그냥 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게 될 때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기도는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줄 믿고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꿔요. 뭘 바꿔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 운명 철학이 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게 태어났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되도록 태어났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 동양 철학 때문에 말띠 여성들은 뭐가 드세다고요? 뭐가 드세다고 그래요? 팔자가 드세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띠로 태어나서 팔자가 드세다고 해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래, 제가 쥐띠거든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태어나요. 새벽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쥐띠가 새벽에 태어나면 소용없대. 날 샜으니까 밤에 태어나야지.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한 50년 목회를 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참, 이 목사는 복이 많다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저는 엄청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어진 거예요. 왜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산속에 저희 고향에 가면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 아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우리 대답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몰라요? 그렇죠. 서해의 대가아니에요.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저희 고향 사람이에요. 저 고향 바로 한 2km 가면 그 추사 선생님 그 고택이 있어요. 2km 정도 가면. 거기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기 하여튼 그 암자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산에 뒤에 가면 동굴이 있어요. 바위 동굴. 큰 동굴이 있어요. 제가 겨울에 그 바위 동굴 들어가 가지고 집단 깔고 담요 한 장 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제가 뭐를 때문에 기도하러 갔냐면 또 개똥철학이 하는 거죠. 개똥철학. 인생이란 뭐냐? 그때부터 제가 그걸 하게 된 거예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일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3살에 목회 나갔잖아요. 개척이라. 놀라지도 않네. 23살에 책가방 하나 들고 저 충청남도 안면도 서산에 고남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안식일주나 집단촌이거든요. 거기 이제 개척해가지고 우리 저거 그래요. 나는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단 이래보다 공헌한 사람이다. 왜? 제가 거기 개척함으로 해서 그 안면도 그 지역에 성결교회화가 됐거든요. 그 성결교 몇 개가 생겼어요. 그 안식일교회 촌에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가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너 이제 죽는다 그만 이제 정리해라. 그래서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왕이에요. 체면 불구하고 남자를 체면을 불구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너는 히스기야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뭘 들었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도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운명에서 기도함으로 그 운명이 새로운 삶을 사는 운명으로 바꾸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뭘 바꾼다? 운명을 바꾼다. 걱정하지 말아요. 사주팔자 아무리 잘못 태어났어도 상관없어요. 예. 오직 내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운명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믿음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못 봤어요. 네. 이런 사람 원망을 안 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자, 오늘 낮에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욥이가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남매 잃어버리고 지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다 성장한 10남매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 죽었어요.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자식은 지금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욥을 향해서 뭐를 부추긴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마귀는 오늘도 원망하게 만들어요. 남편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아내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형제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아서 원망, 불평하면 내가 넘어지. 마귀는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쫙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누가 와 달려와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님이 달려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성도님들 데리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어서 큰 힘이 됐고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다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다 보내놓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성도들이 예배할 때 마귀도 같이 예배하고,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성경도 같이 따라서 읽고, 박수도 치고 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가만히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따라서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체질상, 구조상 감사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럼 마귀를 안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은요, 참, 그 다음, 싫든지 좋든 습관적으로 꼭 하는 얘기 뭐예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땡큐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 인색해. 오늘 점심 너무 잘 차려. 여기서 낭만교회는 반찬이 너무 아주 요리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서 나가지고 오늘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껏 맛있게 한 사발, 두 사발, 국도 두 사발, 세 사발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아, 오늘 국이 좀 어떻게 싱거웠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국 끓인 사람? 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이왕이면 싱거웠어도, 아, 오늘 국 참 잘 끓여서 기가 막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진짜 잘 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신경 써가지고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평하면 뭐라고 그래,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다. 맛없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욥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가 인색해지고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불평의 소리가 높아질 때 마귀의 충동지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 주시고 좋은 양식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실 또 이제 더운데 학교하고 학생들 가르치려면 짜증날 때도 많죠. 제가 엊그제 식당에 가서 콩국수를 먹었어요. 왜 콩국수를 먹었느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구역 예배를 인도했어요. 강사로.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처럼 뭐 교사들 막 피자 사주고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좋은 거 사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식당도 없었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여름성학교하고 마치고 점심을 먹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교회 직분자들이 다 담당을 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여름성경을 마치고 권사님 댁인가 가서 콩국수를 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추억이 있어가지고 콩국수 가끔 먹어요. 덥고 참 짜증나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더운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들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저희들 위해서 가르칠 수 있고 저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원망하는 것은요,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의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요. 그리고 직분자들의 서로가 원망하지 말아요. 여러분 만나시면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개 선생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가 두 배가 떠납니다. 한 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를 향해 출발했고 한 배는 황금을 찾아서 남아메리카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북아메리카를 향해 출발한 배는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서 인디안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집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미국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향해 찾아간 그들은 황금을 얻지도 못했고 결국은 황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시고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남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헌신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교사들과 남한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사들과 우리 남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